오늘 새벽에 집을 나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겠죠. 제가 출발해봤자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설화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 길에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거치고 오는데 평소보다도 몇 배나 더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캄캄했습니다. 평소에는 십자가가 환하게 비치는데 십자가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무엇이었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당연한 길인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이 참 당연했었는데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구나. 내가 평소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안개 같은 그 안개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정처 없이 헤매일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교회 나오실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안개가 거쳐서 환한 정말 십자가를 보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힘겹게 삶의 안개를 맞고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의 끝자락입니다. 자녀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뵙고 오는 길이 참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먹먹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럼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 그 자녀들의 뒷모습을 볼 때 세상의 짐이 참 저처럼 참 저렇게 지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또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의 그 뒷모습을 생각해보며 우리 가정의 또 우리 가족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저렇게 세상 가운데로 다시 걷는군요. 하나님 앞으로 예전처럼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걸었던 그 걸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저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또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걸로 불려집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죠. 성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향을 파악하십니까? 설날에 용돈 10만 원 주는 사람과 100만 원 주는 아들로 판별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내게 돌아올 분깃이 무엇입니까? 유산입니다. 유산. 나에게 돌아올 유산. 여러분 이번에 설에 우리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말끔하게 입고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딱 찾아 아버지 어머니 세배 받으십시오 하고 멋지게 세배를 하고 평소보다 용돈을 2배를 딱 드립니다. 딱 드리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언젠가 세상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유산 좀 저에게 주시지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이거 주고 우리 딸을 위해서는 요거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즉시 어떻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유산 달라고 하면 첫째가 먼저 달라고 해야 됩니까? 둘째가 먼저 달라고 해야 됩니까? 첫째지요. 첫째. 먼저 분가하려면 첫째부터 분가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가 아닌 둘째가 부모님한테 유산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줍니다. 유산을 그저 줍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물을 가지고 유산을 받자마자 몇 날 며칠 안 되어서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좀 전까지 같이 살았던 아들입니다. 뭐 한번 명절 때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간 청년이 아니고 함께 살았던 아들이 유산을 받자마자 떠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로 가서 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생시증여라고 합니다. 생시증여.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이 생시증여는 재산을 증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권은 없습니다. 처분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늘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싶었던 둘째 아들, 물질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만 나눠 가진다면 나도 살만하겠구나,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질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물질은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목적 삼아 평생토록 물질을 목적 삼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둘째 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둘째 아들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둘째 아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이후에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방탕하여졌더라. 다 궁핍하게 되어버려졌습니다. 물질을 소비하는 방법, 건강한 소비 방법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소비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어떻게 소비했을까요? 나중에 첫째 아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창녀와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건설적인 이유가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허비하였다라는 것이죠. 허랑방탕,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로 허랑방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기준 삼으려고 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분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 나에게도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떨어져 살면 편합니까? 저도 자취 기간을 꽤 오래 가져보았는데 떠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고생입니다. 제가 청소해야 되지, 빨래해야 되지, 밥 해야 되지,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입니다. 근데 부모님 계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부모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자유함을 위해서 밖으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때로는 하나님의 유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에게 한번 주려면 얼마나 많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로또 번호 좀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좀 번호 한 번만. 그래도 제 인생에 딱 한 번 로또 해봤거든요. 안 됐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있었던 한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중국집을 하셨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친구 아버지는 저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거의 자주 놀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짜장면을 주시고 탕수육을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아버지가 중국집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돈가스 집을 여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돈가스 집에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면 돈가스를 튀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먹기 힘든 음식입니까? 그런데 그 돈가스를 정말 흔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 아버지가 저에게 말하셨어요. 현섭아, 너 내 아들 할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빠. 제가 한 하루 정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빠 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미안하잖아요, 아빠한테.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포용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돼지를 치는 일밖에 없었죠. 돼지를 치다가 그의 쥐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죠. 거절당하죠.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음식을 풍족히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찾아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나가라고 하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돈 10만 원, 100만 원만 자녀에게 줬는데 하루 만에 그거 다 쓰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합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비밀번호 바꿔놔 버리잖아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까? 18절에서 19절 보면 이제 아들이 연습을 합니다. 어떤 연습이냐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겠다 연습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아버지 만났는데 떳떳하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아버지 저는 죽을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아들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결심하고 이제 돼지우리에서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 먼 나라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걸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 쓰지 않을 걸. 조금 열심히 그걸 챙겨놓고 다른 곳에 사용할 걸.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후회 막심하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익숙했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 거리가 먼데 무엇입니까? 집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앞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전화했습니까? 아버지, 저 이제 죄송합니다.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아버지가 그래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실패한 삶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 귀향길이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기다림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온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할 줄 알았지만 재산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줄 알았지만 그 실패의 자리로 내다 주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자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아버지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였습니다. 자유의지. 마음껏 살아봐라.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자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없다면 로봇같이 만들었겠죠. 이 시간 되면 11시 되면 교회로 올 수밖에 없게 프로그램에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시겠죠. 몇 시가 되면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느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한 둘째 아들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버지를 사랑한 삶에는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둘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둘째 아들 책망하시겠습니까? 야, 너 그때 그랬는데, 너 그때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너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승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를 키우면서 준비했던 말, 아버지를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겁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된 생각 품었습니다. 자신이 이것만 있으면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큰 유산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아들이 할 수 있었던 말은 목숨만 살려달라라는 것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준비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 사이에는 빠뜨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준비했던 말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꼭 안아버립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입을 열었을 때 아버지가 입 맞춰버립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왔을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키웠던 아들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할 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신고 가락지와 그리고 신을 신기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멘.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종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종들이, 그 가족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 아무도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새 가족이 오면, 그리고 멀리 돌아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새 가족이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하나님을 놓쳤다가 실족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와, 하나님 정말 먼 길이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덜란드 황금 시대를 대표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빛의 마술사라고 불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루크 시대의 거장이라고도 하죠. 이분은 1606년 네덜란드 레이던이라는 곳에서 그 풍차 방앗간의 9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20대 최고의 화가 반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미녀 사스키아와 혼인하였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흙수저로 태어났다가 금수저와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이 자신도 자수성가해서 대단히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 화려한 화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렘브란트 하르몬선 반 레인. 우리가 렘브란트라고 하죠. 바로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은 다 이룰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이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가로서의 명성이 몰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렘브란트가 30세가 되었을 때 첫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2년 뒤에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2년 뒤에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2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황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669년에 그가 죽었던 사인은 굶어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굶어 죽었던 것. 한때 화려했던 화가, 우리도 요즘에도 그 렘브란트 작품 하면 상당히 유명하고 그 전시회 한번 가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이런 작가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작이 있습니다. 그 유작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큰아들이 보이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고 지금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둘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머리카락 혹시 보이시나요? 둘째 아들 머리카락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궁 속의 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둠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자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옷을 보십시오. 얼마나 남루합니까? 누더기를 입고 왔습니다. 옷 곳곳이 헤어져 있고 지저분하고 찢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보십시오. 발 한쪽이 신발이 벗겨진 채로 있습니다. 그 발에는 흙투성이와 그리고 상처투성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가, 아버지 없이 살아갔었던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 삶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 발에는 신발이 신기워져 있습니까? 안 신기워져 있습니까? 신기워져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향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품었던 것, 그 간절한 소망으로 조금씩 걸어왔던 그 걸음을 의미합니다. 한쪽만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힘겨웠겠지요. 너무나 어려웠겠죠. 그렇게 그 긴 걸음을 거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허리에 뭘 차고 있는데, 뭐 차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칼을 차고 있습니다. 칼을. 근데 이게 호신용 칼이 아닙니다. 호신용 칼이 아니고 당시에는 상징하는 칼인데,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바로 그들의 가문을 상징하는 칼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시지요. 아버지의 아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이 렘브란트가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절벽을 경험한 바로 렘브란트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은혜로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이 당시에 밭에 나갔습니다. 근데 밭에 나갔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이 울리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종에게 물어봅니다. 잔치가 벌어졌대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모르는 잔치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바로 아버지 아래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잔치가 갑작스럽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는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정말 그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 보기에 둘째 아들은 환영받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책망받을 자이고 오히려 쫓겨냄을 받을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둘째 아들 위해 잔치를 벌여주니 얼마나 첫째 아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인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첫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로 나눠줬습니다. 재산을 나눠줬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너희 것인데 왜 이것 가지고 불평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합니다. 왜 걱정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손 안에 있는 거 다 내 것인데 필요하면 다 줄 텐데 왜 그거 미리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이는 첫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어려서부터 기복 없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정말로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 첫째 아들과 같이 늘 품어주고 있으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첫째 아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첫째 아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좀 제가 이렇게 좀 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예배를 다니면 다닐수록 좀 우리가 더 풍족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좀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부분에서 저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내 정말 삶의 자리가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실족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가 들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아온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런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시 이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죠.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사랑합니까?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까? 네, 맞습니다. 둘 다 사랑합니다. 둘 다 사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던 성도님들, 그리고 먼 길을 돌아와서 이 자리에 오셨던 성도님들 둘 다 사랑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품 안에 있으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권리가 있었던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질 수 있었던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는가라는 책의 저자 메이블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중국 내지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쓰셨던 글이 있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편안한 침대에 누울 권리나 잘 차려진 식탁에 앉을 권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 함께 있으면 즐거운 신실한 친구,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를 택한 권리, 더러움이나 죄악을 피하여 옷자락을 걷고 더 깨끗한 길로 돌아갈 권리, 그분이 갑절이나 사랑을 쏟아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감사의 말을 들을 권리도, 자신의 전부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권리조차 없었던 주님, 주님의 유일한 권리는 수치와 침뱉음과 채찍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 죄를 담당하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한 영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셨습니다. 수치와 침뱉음과 채찍을 묵묵히 견디는 권리는 바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글의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혹시 글자가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노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분홍색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권리가 없었다. 그런데 나에게 삶의 안락을 누릴 권리가 있는가? 육신의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권리가 있는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권리가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한 권리는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권리, 그 중에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첫째 아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둘째 아들로 살아오셨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떠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전을 찾아오기를 여전히 먼 걸음을 거쳐서 돌아오고 있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속히 이 자리로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무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